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또 이렇게 음성으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래도 보이지 않게 묵묵히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7절서부터 48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48절까지 말씀. 좀 길어요.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각자 개인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 마태복음 5장 앞쪽에 있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나머지 5장의 나머지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편지 하나가 날아왔어요. 편지는 미추홀구 구청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근데 그 편지를 제가 읽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쓰였기에 제 마음이 아팠을까요? 바로 주차 위반을 했으니까 벌금을 내라는 편지였습니다. 예.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아파했겠습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정한 법을 지켜야 돼요. 작은 교통법규서부터 시작해서 중대한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다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처럼 벌금을 받든지 어떤 그런 벌칙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백성을 위해서 대한민국 법이 필요하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법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어떤 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너 이거 하지 마, 이거를 해야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는 이거를 행하는 걸 너무 기뻐해, 그러나 너네가 이거를 행하면 나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러한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율법이라 합니다.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이 잘 요약된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제1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거짓 증언하지 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전체, 그 여러 가지 법들을 잘 이렇게 집약시켜 주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죄인인 사람이 다 지킬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란 말입니다. 몇몇 조항들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눈을 흡족하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을 흡족해 할 정도로 지킨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0절에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 그러면 하나님이 지킬 수도 없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이런 삶인데 내가 그 삶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드러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는 참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제가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복. 근데 이런 마음이 가난해진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인됨을 드러내셔서 정말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뭘 통해서 하시냐?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이걸로 이거를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서 율법이 이러한 원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정반대의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율법을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한번 봐봐.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48절까지 율법의 진짜 의미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먼저는 율법이 아주 작은 것조차도 어겨서는 안 된다. 원래는 5장 18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어기면 안 되는 게 사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건 사실 우리가 몇몇 율법은 법조항들은 지킬 수 있겠지만 그것을 조그만 것까지 세세한 그 수많은 율법을 어떻게 사람들이 다 지킵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을 칭찬하는 것 같대요. 그렇죠?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정도의 의를 행하며 저들을 본받아라, 저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그 열심, 그 진지함, 이런 것들은 본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완전 무결한 존재들이냐? 아니라, 그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열심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는지 알려주셔요. 먼저 십계명, 이거를 십계명 위주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1절에 이제 6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그 예로 드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너네들은 진짜 살인을 안 하니까. 그런데 사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지 육체적인 살인뿐 아니라 마음이나 말로 하는 것도 살인이다. 5장 22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로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여기서 뭐 얼간이, 바보 요 단어를 써야지만이 지옥에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형제를 모독하고 모욕하는 것, 욕하는 거나 마음속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화를 내는 사람, 이게 다 지옥에 갈 만한 형벌을 받을 일이죠. 왜냐하면 그게 살인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죄. 그러니까 육체적인 살인 외에도 마음으로 형제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모욕하는 게 살인죄와 동일하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명 이상의 사람을 죽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희대의 살인마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10명 이상은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정말 악한 중에 악한 사람. 그 사람뿐, 자기가 죽인 사람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 부모 형제에게, 그들의 부모 형제들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른 겁니까? 가족을 완전히 파탄내 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화성 연쇄 사건에 그 범인이 잡혔잖아요. 우리 그 사람을 사람으로 봅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10명 이상을 죽인 사람도 그런데 100명 이상을 죽인 사람을 죽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을 정말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법정 형벌을 받으면 10년, 20년이 아니라 수천 년, 수백 년 이상의 법정 형벌을 아마 죽을 때까지 있으라는 거죠. 아니면 사형을 처한든지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아마 수천 명을 우리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수천 명? 하나님 눈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한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죠?